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요?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말이 쉽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마음에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미움 관계입니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세상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도 세상을 미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미움의 관계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과 미움의 관계가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작정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된 상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끼어져 버린 그 세상,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마다 옳다하고 내가 옳다하고 내가 맞다하고 내가 나를 왕으로 으뜸으로 신으로 삼아서 저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세상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그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들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신약성경 그릭,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지고 건져내어진 자들, 교회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두 가지의 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세상이 있다 하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우리를 슬픔과 탄식과 힘듦과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불러내어 이끌어내신 자들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그에게 주셔서 그 선물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세상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어버려 두신 그 세상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미움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막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니까 얼마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미움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저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세상 가운데, 내어버린 세상 가운데 야곱은 그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에서는요,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그 세상 가운데 저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세상 가운데 너도 네 고집대로 살아. 내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그 내어버려 두신 그 세상은 예수님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의 택함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 생기죠. 세상에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세상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고마워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도 구제해주고 안 못 본 자도 눈뜨게 해주시고 또 슬픈 자도 위로해주고 뭐 귀신 들린다도 귀신 쫓아주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다 해주셔가지고 그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와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고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아픈 자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 구제해주고 못 사는 자 도와주고 저기 1년 360일 저기 나가서 밥 퍼주고 추운 자 옷 주고 담요 주고 그래서 세상에 칭찬받자 박수받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자. 그래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는 남편, 폭력을 일삼는 남편, 또 뭐 집과 애들은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아내.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 내 남편이 변화될 거야. 내 아내가 변화될 거야. 그래요. 좋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 변화돼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세상이 좋아 여러분을 교회를 박수치고 잘한다, 감사패주고 뭐 표창장 주면은 그 세상이 정말 변할까요? 그들이 정말 변해서 구원을 얻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잠시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잠시 우리가 뭐 재밌는 드라마나 뭐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 잠시 이 눈물에 감정이 자극해서 잠시 눈물은 핑 돌 수 있겠죠. 얼마나 가든가요? 그런 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가든가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와 정말 좋다고 그 감동이 도대체 얼마나 가든가요? 반나절도 안 갑니다. 금방 또 화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해보자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열심히 해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던 나였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둠의 대상입니다. 그게 미움이라니까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끼리끼리 잘 알아서 사세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이런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피인 줄 우리가 어느 날 그걸 알게 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십자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도 같이 그 죄인으로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이 속으로 다른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 죽이는 살인까지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면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더라도요. 짓밟아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세상요. 그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나란 사람의 이 추악함, 이 더러움의 본성, 그걸 십자가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부끄러움 위에 고개 숙이고 그 눈물 흘리는 부끄러움 위에 그 위에 십자가의 피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정결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나의 위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런 나를 정결한 자로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요.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수많은 일,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좋아요.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마음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합니까? 그 은혜를 알기에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죠.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시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요. 왜 너희를 미워하냐면 너희가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그러나 너희는요. 세상 가운데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미워하는데요? 그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미워해요? 그냥 미워 죽겠어 뭐 이렇게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해요? 세상의 미움은요.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세상 만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요. 법대 가요. 판사, 의사, 검사 다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교묘한 머리로 얼마든지 공부해서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장사요? 장사도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장사하면 재벌만큼 부자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만한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은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미움입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던 그 것들이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주는 미움은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상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고 만족해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니까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괜찮아.
괜찮아. 내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미움의 대상인 것처럼 내어버려 두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교회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생의 종력,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인가요? 갖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들로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난 체하고 살아. 이전에는 나도 강남에 다니면서 어디에 다니면서 무슨 명품을 걸치고 이렇게 사는 게 자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잘난 체하고 살아. 나는 차라리 그 세상 가운데 저마다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사는 그 세상 가운데 슬픔도 탄식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뚫고 들어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 이게 세상에 대한 교회의 미움의 표현인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미움의 관계로 했죠. 서로 미워해요. 그러면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요. 미움의 관계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게 미움을 줘요. 그럼 우리 미움,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한 미움의 표현은요.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듯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나를 택하시고 건져내신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지금 조금 더 못 살더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더 이전보다 못하더라도 지금이 차라리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 아니에요? 만족함 아닙니까? 이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게 미움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두세요.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가운데 두세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면 애굽 가운데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뭘 요구했냐면요. 애굽을 편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애굽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요구했습니다. 애굽이 이들에게 대해서 더 핍박과 노역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한 요구가 뭐냐면 애굽 그냥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애굽 그냥 우리가 살기 편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요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와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란 곳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더니 저들의 요구는요. 애굽 여기 살만한 곳이니까 조금 더 이전보다 조금 더 살기 좋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저들이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인 우리의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보내셨는데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슬픔과 탄신밖에 고통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건져내 줄게 하고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살만한 곳이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살만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짐에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헤어짐의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미움입니다.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미움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전의 세상과 익숙했던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좋았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미움, 헤어지게 하는 미움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분리시켜 버리시잖아요. 모든 악함과 분리시켜 버리시잖아요. 그 미움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미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참 익숙하고 좋았는데, 이전에는 참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게 참 좋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헤어지고 분리되는 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그보다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한 해를 살아갑니다.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익숙함, 편안함, 안락함, 행복함을 계속해서 제공해 줘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잊지 말고 나와!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미움이에요. 어떤 미움요? 분리되는 미움입니다. 헤어지는 미움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미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따라 가기로 우리 같이 작정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결단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이렇게 삽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그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미움, 헤어지는 미움, 그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미움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세상의 미움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적붙어져 있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콕 달라붙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세상과 분리시켜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냥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미움 당하면 당할수록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면 우리 어찌할 뻔했겠어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세상에 대한 미움이 헤어지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